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날, 가장 좋은 한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 도표를 여러분 머릿속에 잘 각인하고 이 하나만 가지고도 나중에는 이제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합니다. 모처럼 통성경 노래 같이 한번 부릅니다. 암송하십시오. 예, 스무마다이니까 어렵지 않고 내용이 참 좋아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친한데서 전면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준 사명해준 절망 앞에선 희망 진리의 희망의 비듬도 재구원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리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멜로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간사 400년 가운데 33과 헬라 제국과 중간사 핵심은 마카비 혁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대지로 나눠보면은 셀루쿠스 왕조는 유대 나라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시리아 헬라 제국이고 또 여러분 톨레미 왕조 할 때는 유대 나라 아래쪽으로 이집트 남방왕이라고 그러고 셀루쿠스 왕조를 북방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셀루쿠스 왕조가 헬라와 강요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 마카비 혁명이 시작되고 바로 원조는 마타디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유다 마카비 혁명은 마카비와 요나단 시몬으로 이어지고 한 80년간 왕조를 유지합니다. 하스몬 왕조. 그리고 수전절 하누카라고 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한 날. 마카비 혁명 후 그리고는 또 유대 분파가 생겨나게 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자, 이 중간사라고 하는 것은 BC 주전 400년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 공간은 유대나라고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은 안티오쿠스 4세 그러니까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 헬라 제국이죠. 마타디아와 5 아들 그리고 하시딤 세력들 경건주의자 하시딤 세력들 그리고 유대 분파들 여기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셀롯 땅 이렇게 생겨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시리아 헬라 제국 셀루쿠스 왕조의 헬라와 강요 정책. 참고로 시리아 헬라 제국은 셀루쿠스 1세 그는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 사후에 바벨론 지역을 차지한 후에 점차 영토를 확장한 셀루쿠스 왕조 1세입니다.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3세 그는 자칭 알렉산더 후계자를 자처하며 그의 정복 계획을 되살리고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4세 자기를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라고 말하는데 그는 성직매매 성전 모독으로 마카비 혁명의 발단 단초를 제공한 바로 왕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리고 후에 또 이제 BC 65년 63년 통치자로서는 필립 2세. 자, 이제 이 헬라 제국이
끝장을 보면서 로마가 새롭게 발흥하고 있습니다. 신생 제국으로 등장하게 된 로마는 시리아 헬라 제국, 즉 셀루쿠스 왕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에니 전쟁을 치르면서 마침내 지중해를 그들의 호수로 삼았다.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큰지, 그 거대한 지중해를 그 로마 제국의 호수로 여길 만큼 대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어떤 인물이냐? 에피파네스라고 별칭을 썼습니다. 자기가 신의 현현, 즉 신의 나타남이라 이렇게 자기를 가리켜서 에피파네스,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한 자인지 모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집권하여 영토 전역에, 그러니까 시리아 헬라 제국이죠. 그 영토 전역에 헬라적 관습과 문화를 강요하고 2차 이집트 원정을 통해 이집트를 거의 제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를 점령하고자 한 로마와 부딪힘으로, 그때 막 로마가 아주 강력한 그런 제국으로 떠오를 때 로마로부터 이집트에 떠나라 하는 그런 요청을 받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분풀이 겸 극심한 유대인 탄압을 시작합니다. 이 이집트 정복에 나갔다가 로마 때문에 결국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면서 유대 땅을 지나면서 극심한 탄압을 시작했는데, 뭐 심지어 이제 경건한 사람 죽이기도 하고, 뭐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그 다음에 또 성전 제사를 금하고 돼지 피를, 우상을 세워놓고 돼지 피를 붓고 아주 성전을 모독하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셀로 땅이라고도 하죠. 열심당, 이런 탄생의 배경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를 중심으로 남방 포톨로미 왕조, 이집트 중심의 포톨로미 왕조가 견주었던 유대 북쪽의 시리아 헬라 제국은 유대를 통치하게 되자 강력한 헬라화를 주장했다. 그러니까 그 포톨로미 왕조는요, 유다와 상당히 이렇게 유화 정책으로, 특별히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많은 장서를 유치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시 여기는 모세 오경을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70인역 번역하기도 하는, 그래서 모세 율법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한 왕조가 바로 남방왕 포톨레미 왕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포톨레미 왕조 남방왕과 북쪽 시리아 헬라 제국 사이에 신기루기를 하는 가운데 시리아 헬라 제국이 강해졌고, 그래서 유대를 통치하게 되자 강력한 헬라어를 주장하고, 그러나 마카비 혁명을 맞아서 유대에서 철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유대의 마카비 혁명의 시작은 누구에 의해서?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에 의해서 시작되는데, 그는 모데인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라 하는 셀루쿠스 왕조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핍박이 임하니까 마따디아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저항군을 이끌므로 말미암아 마카비 혁명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따디아가 뭐라고 유언을 했느냐? 율법에 대해 열심을 보일 것이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참 통큰 유언이라고 볼 수 있네요. 유대 마카비 혁명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는 마카비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건데, 내용을 살펴봅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애굽 침략을 했지만 프톨레미 왕조는 로마 지원을 요청했고, 로마의 포필루스 레나스의 철수 요구로 안티오쿠스 4세는 애굽에서 퇴각하면서 유대의 분풀이를 합니다. 안식일을 금지시키고 할례를 금지하고 율법서 소유를 금지하는 명령을 발표했으니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강탈하고 박해를 시작합니다. 주전 167년 박해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 건립을 하고 우상을 건립해 놓고 돼지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히 여기는 짐승 아닙니까? 그리고 지극히 유대교를 멸시무시한 것입니다. 또 할례를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향한 부모와 아기들 살해하고 또 이에 반대하는 하시림들 경건한 유대인들 이들을 살해합니다. 대규모로 살해합니다. 또 안티오코스 4세가 제우스 신을 위한 제사 명령을 위해 모데인에 보낸 대표를 마타디아 제사장이 죽이고 자기 5 아들과 추종자들과 함께 사막으로 대피하면서 이제 항거를 합니다. 한편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저항하지 않음을 알고 안식일에 숨어 있는 그 동굴을 막고 어린아이들 여자 포함 1,000명을 살해합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대학살에 충격받은 경건주의자 하시dim 유대인들 이 세력과 마따디아의 아들들과 또 다른 무리와 연합하여 무력 항쟁을 1년간 진행을 하고 유다 마카비가 3,000명의 게릴라전으로 자그마치 시리아 헬라 제국의 46,000명 보병과 7,000기의 기병을 가진 리시아스 장군이야 대군을 무찌릅니다. 참 기적적이죠. 마치 근대의 6.1 전쟁과 같은 그런 기적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파르테아와 전쟁 중이던 안티오코스 4세가 또 전사하고 그래서 리시아스 장군과 유대 마카비가 서로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유대인들의 종교 자유가 쟁취되고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수전절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페르시아 제국 때 에스더로 말미암아 불임절이 제정된 것처럼 또 헬라 제국 때 이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수전절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불임절, 수전절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카비 혁명의 성공은 기도원 한 사람이 32,000명을 모으고 두려운 자 22,000명 탈락시키고 물 먹는 시험으로 9,700명 탈락시킨 후에 기도원과 300용사가 그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것처럼 성경에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바로 이 중간사에도 있었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수전절은 무엇이냐? BC 167년부터 BC 164년까지 3년에 걸친 안티오코스 4세 박해가 끝난 시점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유대인들의 종교 자유가 쟁취됩니다. 이 성전을 회복한 이날을 기념하는 축제가 바로 수전절이고 다른 말로 하누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누카 이제 히브리어죠. 그래서 이 하누카 축제 때 첫째 날은 촛불 하나, 둘째 날은 촛불 2개 이렇게 숫자를 늘려 8일째는 8개의 불과 함께 마지막 9개 불도 밝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촛불은 메누라, 촛대는 하누키아라고 하는데 바로 하누카, 이 수전절을 하누카라 한 이유가 이런 촛불을 켜서 세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수전절에는 선물도 교환하고 명절 놀이도 겸한다고 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수전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파할 때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귀한 절기로 지켜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카비 혁명 후에 어떻게 되느냐? 마카비 혁명 후에 이제 그 하스몬 왕조를
마따디아의 다섯째 아들 중에 이 요나단이 있습니다. 다섯째 아들 요나단이 있었고, 그 교활한 자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외교술로 정권을 획득하고 셀루쿠스 왕조되는 요나단을 유대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와 스파르타를 상대로 조약까지 체결하는 왜곡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이제 마따디아의 둘째 아들, 나이가 상당히 많은 시몬이 이제 대를 이어서 하스몬 왕조를 또 이끕니다. 요나단의 죽자 고령의 시몬이 대제사장직과 유대 지배권을 물려받게 되고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인정받고 헬라파와 하시딤, 마카비의 통합을 이루어냅니다. 절대 군주 지위를 받게 되고 유대인들에 의해 국가 통치자의 직위 세습을 인정을 받게 된 인물이 시몬이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등장합니다. 그리스 문명을 들고 등장한 헬라 제국. 그리스 문명은 그리스의 사상 문화 등을 말하는데 이를 수용한 세력을 사두개파, 그러니까 그리스의 문명을 수용한 세력을 사두개파, 수용하지 않은 세력을 크게 바리새파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이거는 분리주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유대의 사상은 그리스 헬라 문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두개파는요, 천사의 존재, 부활, 내세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헬라 사상을 수용한 사두개파는 이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받아 영혼 불멸설 주장을 하고, 영혼 불멸. 한번 영혼을 가지면 그 영혼이 존재한다. 멸절당하지 않는다. 자, 특별히 독배를 들기 전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느냐? 동굴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육체에 얽매였던 영혼이 분리되는 것인데 왜 슬퍼하는가?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영원히 불멸하다. 어떤 존재로 또 생애가 이어지는지 모르지만 영혼 불멸설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계파 부활이 없다고 믿고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선지서를 배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런 사도계파. 부활이 없다는 사도계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지요.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마지가 결혼하여 자식 없이 죽고 둘째도 셋째도 이렇게 해서 나중에 부활할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했을 때 주님은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도다 책망을 하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부활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활이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되 나는 바리새인이요, 이러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나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때 유대 사회의 중심에 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왜 생겨났느냐 하는 것을,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정인들을 매수하는 사두개파가 되었고 부활의 정인을 배출하는 바리새파가 되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